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읽고 배운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190회 이상이나 신명기서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됐다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350번 이상이나 인용된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신명기서다, 이렇게 꼽을 정도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의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그때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3번 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즘 큐티를 하면서 왜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토록 많이 인용이 된 걸까? 예수님도 왜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그 이유를 큐티하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요, 가장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암송하고 접하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4절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4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하자면 쉐마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이 9절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쉐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쉐마라고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고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킨 다음에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일한이라는 말이 원어로 참 놀라운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은요, 히브리어의 에하드, 그러니까 에하드가 아니고 에하드. 네. 이게 이제 히브리인처럼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에하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요, 단일하다는 뜻보다는 모이다, 연합하다, 통일되다라고 하는 아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뭔가 통일된, 연합된 유일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이 단어가 사람에게도 사용이 됐는데 어디서 사용됐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한 몸의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한 몸을 이룰지라. 다시 말해서 이 에하드라고 하는 한 몸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간 거죠. 그런 것처럼 에하드,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들어간 통일된, 연합된 유일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단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셋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룬 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하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쓰였어요. 근데 이 엘로힘 자체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단일한 존재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연합되어서 셋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연합체. 그래서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통일.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빈틈없이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같은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유일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이 전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받으셨죠. 모든 계명들,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하냐면 왜 예수님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왜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만 믿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느냐? 왜 벌을 준다고 하느냐? 이건 너무 오히려 선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인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왜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의문 또는 항변 이런 것은요, 사실 너무나도 단순하게 풀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본래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알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대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죠.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을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할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를 유일하게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대상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다른 피조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만큼 사랑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인간보다 월등하잖아요.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아름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 아십니다.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죠. 그 천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셔요. 오직 심판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타락했잖아요. 인간도 타락했는데 타락한 사탄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대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도요, 원래는 하나님만큼 사랑할 다른 대상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큰 죄고, 모든 인간 문제의 근원이죠.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둘로 나누시고 다시 둘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 때 이걸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기원을 다른 데서 찾아보세요. 전혀 없어요, 결혼의 기원이.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만이 결혼의 기원을 말하고 있고, 기원뿐만 아니라 기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결혼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고 둘을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 이 땅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 없어요. 인간끼리의 결혼 관계는 없어요.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과의 하나된 연합만이 있을 뿐이에요. 원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다가 너무 자기도 설명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감탄사를 하죠.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 자, 여러분, 저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막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게 그중에 보석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의 강의나 설교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들을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요즘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데도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지 못해서 갈증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근데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영상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서 한 1분 40초짜리로 축약한, 그러니까 설교 일부를 편집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남편이 불륜녀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켰습니다. 근데 사연이 이래요. 어느 한 여인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한 맺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떤 편지냐면 이 여인이 서울의 어떤 뭐 교회 대를 이어서 섬기는 그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남편도 그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이 남편이 장로래요. 근데 이 여인이 암에 걸렸답니다. 암 투병을 오랫동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래요. 그러더니 아예 집을 나가버렸대요. 동거녀하고 같이 동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이 불륜녀와 함께 이재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둘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이 여인이 얼마나 이게 참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교회 목사님인 이재철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은 그 소개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선가 예배드리고 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종이며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종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망의 종이요 자기 자신의 증인입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 당사자들이 앉아 있을 텐데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들을 책망한 게 어떻게 마땅합니까? 아니면 부당합니까? 너무 개인 사생활에 간섭하는 건가요?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목사에겐 없는 건가요? 남편을 빼앗긴 여인의 절규, 한탄, 하소연, 편지. 여러분, 이것은 정당합니까? 남편에 대한 집착이나 독선인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여인의 원통하고 분한 마음, 그 심정이 담긴 편지,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에게 보낸 것처럼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3자, 이재철 목사님처럼 제3자에게 쓰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써서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한 맺힌 절규, 슬픔, 원통함,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떤 마음입니까?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하나님을 섬겨요. 다른 하나님과 동거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기록된 문자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일종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편지가 많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로 아예 창조하신 거니까. 그런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원통함과 분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당합니까? 이것이 독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평생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평생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말은 결코 상충된 말이 아니에요. 둘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구분되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후자의 사랑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말하는 그 말은 오직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유일하고 특별한 사랑을 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아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남편이 용납이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왜 다른 남자들도 그렇게 해? 나한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요구했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왜 자기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왜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모든 남자들을 다 똑같이 사랑할 거야. 그렇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당신도 사랑할 거야. 난 당신도 사랑해. 그런데 똑같이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남편이 그 말을 훌륭한 사랑이야. 그렇게 납득할까요? 당신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야. 위대한 사랑이야. 그렇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결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부와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와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장 기본되는 게 뭡니까? 부부가 서로를 유일하게 사랑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굳건해야, 그래야 그 가정에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그 뿌리를 캐보면요, 결국은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들을 뒤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중독될 만한 것들을 찾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뿌리를 캐보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야만, 그래야 거기서부터 참된 기쁨, 평안, 안정,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잠도 잘 못 잘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원동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뿌리에 뿌리를 파보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사랑이 깊으면 고단하지요. 힘들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요? 집이 없어서요? 차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뿌리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 우리는 어려움을 느껴요.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의 성격이 문제인지, 저 사람이 문제인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근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 이런 사랑을 회복할 때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 만족, 행복, 기쁨, 감사, 살아갈 힘과 원동력, 이런 것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위로, 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와 같대요. 가지, 나뭇가지. 그런데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잎사귀도 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지금은 비록 뭔가 열매가, 잎사귀가 푸릇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영혼이 메마릅니까? 왜 그렇게 삶을 이길 힘이 없습니까? 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까? 왜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유일한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지가 푸르른 잎들을 무성하게 맺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유일한 관계,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리고 떼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수한 하나님의 호소가 뭡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랑을 그토록 배반했다. 역사를 봐라. 얼마나 수도 없이 배반했느냐. 그러나 나는 끝까지 기회를 주었다. 이제 돌아오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더 감정적인 언어로 읽기를 원하면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는 그 절절한 표현이 호세아 선지자의 직접적인 삶을 통해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신 거예요. 땅에 감추어진 보화, 그것을 얻기 위해 전심을 다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값진 진주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진주를 이 사람이 알아봤어요.
기쁘게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유일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사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드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이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전심전력을 다해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파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탕한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줬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쩌들어 있는가, 더럽혀져 있는가 관계없어요. 주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깨끗이 씻어주실 거예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좋은 음식을, 좋은 집에서 함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너희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랑으로 회복되면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인간은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사랑하라고 호소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서 자녀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가르치래요?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삶의 비밀을 자녀에게 믿음으로 전수해 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막 이렇게 말로만 주입하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부모 자체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들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게 가장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 한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여러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마에 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새겨서. 자, 근데요, 여러분, 이마와 손목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혹시 없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은 짐승의 표 666, 이걸 어디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마에 또는 손목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 666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14만 4천의 이 상징적인 숫자죠. 구원받은 무수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담긴 표를 이마에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마와 손목,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표시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 666을 뭔가 베리칩 같은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9절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상자가 보이죠? 그리고 둘둘둘 줄을 말았어요. 이게 7번 말아야 되는 거래요. 감아야 되는 거래요. 그리고 이 이마에도. 이 상자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이 쉐마 구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쉐마 구절을 작게 써서 둘둘 말아서 이거를 이 상자에 담고 여기 팔뚝에 이렇게 팔에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걸 띠를 7번 감고 기도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천 년간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자기들의 종교적 율법적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경문띠, 이게 띠거든요. 이 띠를 가지고 이 상자를 매다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경쟁적으로 이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왜? 잘 보이도록. 내가 이 정도로 율법을 실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문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넓게 하는, 경쟁적으로.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하며, 옷술이란 건 뭐냐면요, 구별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술, 그러니까 청색띠를 섞어서 꼬아서 만든 옷술, 이것을 옷 내 귀퉁이에다가 매달아요. 매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으로써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죠. 근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띠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 경쟁적으로 길게 하는 거예요. 왜? 잘 보이게 하려고. 심지어는요, 그래서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그렇게 길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또 문설주 하면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결정적으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깨끗한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틀에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른 그 문틀 집 안에서 밤새도록 피해 있으면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는 40년 전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릴 만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 그리고 문설주에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집에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 기록돼야 될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이나 건물 입구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진 4개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에 이런 걸 붙였어요. 이 안에도 이 쉐마 구절을 써서 둘둘 말아서 여기에다가 붙입니다. 이거를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한글에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매주자, 뭘 매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매단 건 아니고 붙였어요. 예, 매주자라고 하는데 꼭 문설주 들어가고 나가는 문설주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그 성지순례 이런 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다 붙어 있대요. 관공서나 집이나 이런 게 다 붙어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만지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만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뽀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부적화되고 우상화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점점 경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경쟁이 붙었느냐?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점점 장식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진처럼 이게 공통적으로 똑바로 안 붙였어요. 그렇죠? 이게 각도가 사진마다 좀 달라 보이지만 30도 꺾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세시대에 이 매주자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싸움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수평파 그리고 수직파가 붙었답니다. 수평으로 붙여야 된다. 수직으로 붙여야 된다. 싸웠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됐는데 30도를 기울이자. 여러분 모세가 그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 때 얘기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얘기만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예배도 주일 성수, 소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11조 헌금하고 성경책,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내세우고 또는 부적화해서 우상화해서 내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진 않은가.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정작 본질은 내던지는 거예요. 네, 이제 끄셔도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고 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실천했을 뿐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은 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자꾸 이제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요구를 하루에 한 번씩 날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긴 안아줘요. 됐지? 하루에 한 번씩 뽀뽀 좀 해줘. 쪽 됐지? 가. 나랑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아이 참. 자리에 탁 앉아. 얘기해. 여러분 영혼과 마음이 1g도 담겨져 있지 않은 이런 실천, 이런 행위, 이것이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아내가 원하는 걸까요? 아, 뽀뽀해줬으니까 됐어. 안아줬으니까 됐어. 나랑 얘기했으니까 됐어. 아내가 그럴까요? 아니면 남편이 그렇게 할수록 아내의 마음은 더 참담해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하고 유일한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하나님의 이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속마음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친밀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왜 원하시겠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천사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유일한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11조 헌금 그런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봉사헌신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존중이 없는 단순한 어떤 행위 자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존중이 담긴 행위예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하구나. 그만 아예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담긴 행위예요. 그런 게 담긴 실천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모세가 유언적인 내용으로 십계명을 말하면서 그 핵심 구절을 여기에 담아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럴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돼요.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1대1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으로 평생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한 사람만 사랑해야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도대체 몇 명이어야만 만족이 됩니까? 여럿이라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 사람이어야만 만족이 됩니다. 이 삶의 비밀을 주님으로부터 느끼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